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만 말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이미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지금도 물론 말세고,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옛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적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옛적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만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유가 뭐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입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성경들은 만유라고 번역을 안 하고 만물이라고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에서는 만유를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하면 all things, 모든 것,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근데 영어 성경은 되게 쉬운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all things, 모든 것,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재산이나 무엇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지요. 근데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이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만유를 물려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 이 만유의 주인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가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우주 만물을 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천지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반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3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태양빛은 분리할 수가 없죠. 태양이 있으면 항상 태양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태양과 태양빛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나타낸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다.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한 것이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목나무, 태양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이 그의 안에서 종속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그가 붙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붙들고 계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모든 별들이 참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간이 맞지 않거나 거리가 맞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이 우주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시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이것은 과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 보시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지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지극히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오른쪽 왼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에게 오른쪽 왼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편은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쪽은 누구의 오른쪽, 오른팔, 이거는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천국에 계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심판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 권세까지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흰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흰보자 심판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흰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분도 엄격히 말하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도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 보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크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그것을 보니까, 환상으로 보니까 그 보좌가 커요. 그리고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에요. 크고 흰 보좌.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앉은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좌, 이런 의자에 앉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얀색이고 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하나님으로 나오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촌수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그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헛읽고 있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예수님께 또 예배 생활 잘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비 피해 참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또 어려운 시간들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